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볼륨 좀 높여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래요? 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가지라는 얘기, 그렇죠? 가지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는 뭘 말하는 것일까? 열매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품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쭉 맺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9가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그 얘기는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귀 닮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품이 좋아지게 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만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 성품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되먹질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있어지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온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굴을, 거울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모습에 딱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니.
자기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랬지? 그럼 나도 따라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옆에 줄레줄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뒤에 지금 교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매가 그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포도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면 저 집은 누가 저렇게 포도농사를 잘 지었는가? 그 주인을 칭찬해요.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이렇게 그저 포도 이렇게 손질을 잘하더니만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농부를 칭찬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삶이 엉망진창이 되니만 교회 나가더니만 이렇게 달라졌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참 예수 믿는 게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러더니만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저 사람답지 못하게 살더니만 교회 나가더니만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정말 참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아이고 저건 네 집 아들인지 참 잘못 가르쳐놨다 이렇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쟁이들이 저지랄 한다고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 그 얘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한마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냥 아닙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제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열매가 있으면 제자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은 안 제자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찌려주게 되니까 내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그저 늘 마음이 평안하게 되니까 그저 입이 벌어져 가지고 실룩실룩 웃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습이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다 떴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부시시해가지고 웃지를 않아요. 교회에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뭔가 좀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싱긋이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야 돼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포도주 열매가 겉에 열려요, 속에 열려요? 아니 그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몰라요. 겉에 열리는 거예요, 속에 열리는 거예요? 겉에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 겉에 붙었잖아요. 겉에 열매가 맺히는, 그건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하라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잘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안을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그 교제하는 데를, 그걸 신경을 써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는 부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부흥되기를 원한다. 가정이 부흥되고, 개인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모두가 부흥돼야 돼요. 부흥되는 거 사는 거거든요.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을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을 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부흥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안에다가 신경을 써라 그 얘기예요. 안을 신경을 쓰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뭐 부흥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을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 어디다 집중하는가? 안을 집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안을 파고들어야 된다. 주님과 교제의 역점을 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지. 결국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다 역점을 둬야 하는가? 안을 역점을 두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가 엄마한테 두드리가 맞아도 엄마 그러면서 막 파고들면은 나중에는 안아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 빼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더 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을 팔고도 저는 주님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이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야 돼요. 늘 내가 길 갈 때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고, 산에 갈 때도 내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조용하게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깊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6절에서 9절까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주인이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원지기 보고 찍어버려! 그랬더니 가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그 나무 주위에 밑에 깊이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열매는 이 무화과가 속에 열려요? 바깥에 열려요? 바깥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고 속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전에 김순건 박사 옥수수, 왜 이렇게 큰 옥수수, 슈퍼 옥수수, 그걸 북한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하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슈퍼 옥수수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그 옥수수를 거두게 되면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해서 순건 박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슈퍼 옥수수, 그걸 이제 했어요. 농사를 짓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자라 올라오더니만, 그거 옥수수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밑에 땅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땅에 기력이 없어서 옥수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슈퍼 옥수수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거름을 갖다 주고 그냥 이렇게 비료 주고 하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지만 북한에는 땅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박토가 돼가지고 이게 그 거름을 안 하니까 그냥 열매만 열리기를 기대하니까 열매가 안 열리거든 이게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안을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정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기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때우러 나왔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양감리교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자양감리교회 그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세미나 갔다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후임으로 와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아,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도 통장을 다 만들어줘가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우리 교회도 기도 통장 한번 했거든요. 근데 내라 그러니까 내지도 않고 통장 갖다가 다 어디 집에 갖다가 내버렸는지 없어져 버리고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그 교회는 기도 운동을 내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낮에도 와가지고 하루 9시간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루 9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뭐 4시간은 뭐 보통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기도가 막 교회에 막 그냥 성도들이 버글버글나 낮에도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하나가 잘 되고 매년 그 교회가 감리교에서 전체 전도 1등이요. 매년 상 받아 그 교회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내실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번질하게 다니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1대1 만남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께 그 역점을 두는 게 신앙생활이 역점을 두고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다 500명이 기다리다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여름에 그 기도원 올라가면은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기도원에 전부 팔이 날려요. 사람이 금방 여름에는 몇만 명씩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만 명 모이던 데가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그러들고 있어요.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사그라들고 모든 게 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역점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받아 적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꼭 기록해 놔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내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 기도할 때 내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 그건 빨리 적어요. 계속 여러분 메모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보다가도 딱 내 말씀으로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동력을 얻게 되고 부흥의 동력을 얻게 되고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힘이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시카고에 애들이 3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자매가 그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받아 적고 그대로 했더니만 그 교회 아이들이 3만 명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자꾸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자꾸 적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적어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줘도 그냥 잊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저기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거, 일본 말로는 센테이라고 하고 전지라고도 하고 가지치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가지를 자꾸 쳐야 돼요. 그래야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지. 장가지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 알레기가 이제 조그만해가지고 들포도처럼 조그만하게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돼버려요. 그래 가지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전지를 해줘야,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내 심령에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거, 이거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지나치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거, 그 핸드폰 보는 것만큼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이렇게 다른 인터넷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화통 붙잡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이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우리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시간은 자꾸 하나님께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한테 방해되는 거 전부 잘라내야 돼요, 이거예요. 전부 잘라내야 돼요. 이 신앙이 근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이 열매가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잘라낼게. 영적으로 방해되는 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다 그 잘라내세요.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 전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더바인에 놨어요. 더바인이에요. 정관사를 썼어요. 정관사를 썼다는 그 얘기는 오직 이 포도나무는 유일한 포도나무다, 그 얘기예요. 이 포도나무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이 포도나무만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만 꼭 붙어 있어야 돼. 어떤 나무? 주님이 포도나무라 그랬더니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건 주님이에요. 주님께만 꼭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걸 주님께로부터 다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아낄 게 없어요.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딴 걸 세종대왕님을 의지한다고, 신사임당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엉뚱한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중국의 그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파송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가라.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냥 자기 자비량으로 혼자 중국 오지로 들어갔어요.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 많은 유럽 선교사들이 갔는데 어디 갔냐면 전부 다 상하이만 있는 거예요. 상하이는 바닷가이니까 전부 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가 전부 다 그 상하이 거기 그쪽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상하이만 있어야 거기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거, 영국에서 보내는 거. 전부 다 이 상하이만 선교사들이 몰려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누가 어느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없어 선교비 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저 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외국에서 돈 받는 선교사들 전부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돈을 받는 데가 없으니까 자비량으로 있었으니까 안 쫓겨난 거예요. 계속 선교할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 열매는 이렇게 요 알들이 요만한 것들이 조롱조롱 맺어져 가지고 포도송이가 되는 거 그렇죠? 포도 몰라요. 요렇게 알맹이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보거나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반응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반응을 꼭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다 무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걸 이렇게 이 작은 은혜 하나를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걸 꼭 놓치지 말고 은혜를 작은 은혜 이걸 하나하나 자꾸 모으다 보면 큰 1년이 되면 큰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작은 은혜 하나하나를 자꾸 내가 기억을 하고 그걸 꼭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감동을 주면 그걸 다 기록해놓고 내가 그대로 반응이 오는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그거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약값으로 병원에서 300만 원씩 한 달에 그 이상 나오거든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 하나님께 내가 바치고 내가 그렇게 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감동 올 때 작은 감동이라도 내가 그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직분도 얻게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되어져요.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키워져 가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신앙이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되고 성령이 다 소멸하게 되고 마른 가지가 되어버려요. 마른 가지가 되면 꺾어가지고 잘라가 내버려버려요.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성령은 다 소멸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그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터졌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그냥 아이고 뭐 이래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카센터를 하는 그런 안수 집사고 부인은 권사예요. 근데 이제 카센터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전에 사람 두고 했는데 부부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가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등한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고3이에요. 공부 잘해요. 1등 했어요, 학교에서 늘. 이제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 집에 들어오니까 11시가 훨씬 넘어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아주 딸방에는 공부하느라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공부도 잘하는 딸이니까 늘 그 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텔레비가 딱 나오는데 그게 야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애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 딸이 대학도 못 가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부모가 대성통곡을 하는 날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는 애들이 있잖아요. 반에도 막 노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 킥킥거리면서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사이트가 이렇게 아주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귀에 듣고 그날 또 공부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트가 뭔가 뭐 딱 틀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애들이 뭐 자기들 뭐 좋은 사이트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틀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얘도 처음 본 거예요. 부모는 얘가 날마다 그걸 보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고 착한 아이고 정말 그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지경을 만들어놨어 부모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교회 뭐 늘 다니는 뭐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한번 내리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돈이 이게 돈을 이게 하는 돈 버는 거라고 왜 이렇게 하다가 딸을 갖다 저렇게 망쳐놨다고 딸을 망쳐놨다고 자기 부모가 이제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애를 갖다 잡아놨다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기고 마음도 세상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고정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하나님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